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보면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은 세복국 공간복음서에 모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전도는 사기기로 구분되는데 제1기는 일정한 제자가 없었고 2기는 네 제자 즉 베드로, 안드레오,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고 세 번째는 제3기 12제자를 택한 것으로 시작되고 제4기는 12제자를 파송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는 돈이 나오는데 은이며 마태와 마가에는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에만 전념해야 하며 당시 자고 먹는 것은 나그네 특히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를 보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가 나옵니다. 12제자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이미 귀신들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절에서 9절은 헤롯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설명했습니다. 7절은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인 아내 말타게 사이에서 난 헤롯 안디바이며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이며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세례자 요한은 결국 목베어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에 설명드렸습니다. 8절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되어 있죠. 당시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언된 엘리야로 믿고 있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안디바는 몹시 당황하였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그것에 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10절에서 17절에는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 기적인 사건입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3절에 설명드렸는데 마가와 누가에는 이 사건이 행해지기 전 12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더 가르치시기를 위해 베세다라는 마을, 즉 아마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세다 올리아스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 곳을 보고 뒤따라온 무리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6장 33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때가 6월절 전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누가의 설명은 마가보다 더 짧고 덜 명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떼어주시면서가 나옵니다. 떼어는 부정과거형이며 단번에 떼신 것을 주어는 미완형으로서 계속적으로 주신 것을 나타냅니다. 빵을 계속 떼어 나누어준 이 동작에서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덩이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 5,000여 명, 어린아이와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이적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에서 27절은 베드로의 고백과 순환, 부활 예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16장, 마가복음 8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8절에 보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가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임을 밝히고 있죠. 누가만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급하죠. 그런데 마가와 마태에 언급되고 있는 만류하고 책망받는 내용이 누가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에 있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마가와 누가에는 없습니다. 23절에는 날마다가 나옵니다. 누가만이 덧붙이고 있고 로마서 8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십자가란 말이 본서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온전히 성별하여 되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은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새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8일쯤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일주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려가 나오는데 누가는 5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는 그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가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에는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오비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교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인데요. 31절 때는 떠나가실 일이 되어 있는데 밖으로 나감, 출발, 탈출을 의미한다 합니다.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법입니다. 죽음은 이런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것으로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죽음이 곧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인류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황에서 탈출시킨 것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한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달리심, 죽음, 부활 그리고 성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에서 43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한 기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얘기를 하는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였지만 마태와 마가는 비교적 간단히 기록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그의 세 제자들이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은 밤중이었고 그들이 졸아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